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1장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내용과 또 기도와 또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 분명하게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인생이 쉽니? 어렵니? 인생의 일들이 간단하니? 복잡하니? 물으시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복잡하죠. 쉽지 않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것은 지금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듣지만 주님을 살지는 않아요. 즉 내가 들은 것 있는데 그게 안 사라지니까 사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아예 진리의 영을 무시하고 세상의 논리로 볼지 안 볼지 그게 그냥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가라는 것이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인 거예요. 너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한 화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을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삶이 쉽니? 그럼 성령 받은 거야. 삶이 어렵니?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삶이 어렵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어떤 자리에 있건 성령이 있다면 네가 당한 어떤 일들도 다 쉬울 거야. 여러분 왜 어떤 문제가 쉬워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내가 당하는 아픔도 누가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주님이 다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게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놀랍게 두 번째 도전한 게 뭔 줄 아세요? 똑같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불안하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안식구 첫날에 제자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지금 공황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로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는 말까지 합니다.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게 좀 호전이 되죠.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극도로 흥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흥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신경이 다 살아나서 내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당한 게 뭡니까?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뭔가 그 삶에 좌절되고 어려운 실패의 일들이 그 사람을 강하게 때리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일어나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단추 하나만 풀어줘도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신기하죠,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단추 하나만 위에서 풀어줘도 훨씬 나은 걸 느껴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예. 그게 누가 손잡아주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면요, 거기서 서서히 시간을 가지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딱 공황장애예요. 스트레스성입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밖에는 다 두려운, 내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세상의 문제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서서 갑자기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부활까지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순간을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첫 번째 뭐라고요? 불 받는 거라고요? 아니요. 성령의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즉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가르침을 꼭 부여잡고 나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는 게 14장의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와 함께 나눴던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들, 들은 메시지들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꼭 붙잡아라. 그럴 때 너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내 상황 전부를 바라보시며 나를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길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는데 내가 왜 평강이 일어납니까? 얼굴빛이 일어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가운데 성취될 것을 그 제사장 된 사람들은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복의 상태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축복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대요. 내가 복을 주거나 상황이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완성시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마음을 붙잡게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은 그 한가운데 서서 평안이다, 평안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궁극적으로 말하면 생기야 들어가라 라는 에스겔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생기야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디요? 사방에서 생기가 나와서 들어가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참 하나님 만드셨던 생명의 영 아닙니까?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너의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명의 능력이 너의 안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어렵고 이 답답하고 이 삶의 자리에 정말 안 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구약의 단어로, 신약의 단어로 나는 지금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게 하도 뜨겁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요 그림이 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큰 그림을 그려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지금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계속 자기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그게 스트레스죠. 세상으로 보면,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게 아픔이죠. 과거의 상처죠. 계속 그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밤잠을 못 자요. 성령이 없어요. 믿음이 잘못되었어요. 완전 잘못 믿었어요. 그때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필요한 거다. 내 안에 지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내가 못 박히고 구멍이나 찔린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상처의 자국, 아픔의 일들, 내 안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어린 양도요 바로 고난의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것 아십니까? 스티그마죠. 자국이 남았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찌르고 그리고 못 받고 우리를 아프게 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실패한 자국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마음껏 보여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일 안 될까 봐 두려워서요 미신 낄까 봐 얘기 못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임신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빨리 얘기하면 애 떨어진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믿음이 편만합니다. 내가 말하면 뭔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수치를 당한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수치를 당한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움 당한 자리가 나한테 있다. 이걸 봐라. 이걸 보고 뭐하라? 성령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너 복이 있기를 원해 한다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구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 죄 사함 받기를 원해 한다면 내가 세를 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죄 사함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죄는 내가 사할게. 이건 카톨릭입니다. 근데 복 주시는 분도 죄 사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너의 누구든지 네가 죄 사하기를 원한다면 죄가 사해질 거야 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냥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권세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때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흔적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권세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누려나가는 삶이에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을 누려나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이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내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권세를 신뢰할수록 내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한 30년 전쯤이죠.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밥 아저씨라고 페인트 이렇게 물감 하나 들고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유화 같은 걸 그리는데 붓 가지고 쭉쭉쭉 찍으면 바다 쉽지요? 쭉쭉쭉 나무 쉽지요? 몇 번 찍으면 하늘 쉽지요? 뭐 이렇게 찍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아저씨 항상 하는 말이 쉽죠, 쉽죠. 참 쉽죠. 왜? 진짜 그리는 거 보면요, 한번 이렇게 딱딱 그리면 찍으면 다 만들어져요. 쉽죠? 왜 쉬울까요? 저는 안 쉽던데 찍어보니까 그림 그리는 거 난 항상 어렵던데 왜 그림이 쉽지? 왜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방송을 찍기 전에 항상 3번을 완성한답니다. 그 전에 말할 것도 없고 방송에 시작하기 전에 3번을 완성한대요. 똑같은 그림을 3번을 찍어가면서 그린답니다. 그 중에 자기가 볼 때 제일 잘 나온 거, 요렇게 하니까 제일 잘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방송에 들어간답니다. 나머지 2개는 버린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방송에서 버린 것까지 다 보관해가지고 지금 그걸 보관하시는 그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근데 그분이 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분은 찍을 때 전체 그림의 최고의 모습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연습도 웬만하면 전문가니까 찍으면 나오겠지만 그 전에 3번이나 찍어서 최고의 것을 골라낼 정도로 이미 머리에 이렇게 하면 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찍고 쉽지요? 쉽지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머릿속에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십자가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지. 아픔? 구원의 일부야. 이 땅의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으로 만드실 거예요. 쉽지 뭐.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고백은 더 분명할 겁니다. 찔림이, 못 박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흔적이 분명합니다. 곳곳에 쓰러진 자리가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쉽지,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 쉽지. 안 쉽니?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힘들지만 쉽지.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서 단순히 고난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에덴에 잃어버렸던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는 영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